환풍기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맨 밑에 좀 꺼주세요. 부활의 달입니다. 부활의 달 4월 곳곳에 봄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부활이라는 영어 단어 중에는 리바이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리저렉션이라는 말 쓰지만은 리바이벌. 근데 이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부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 그리고 부흥이라는 의미가 다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회복, 부흥이라는 말은 사실 같은 뜻입니다. 같은 말이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한자로도 보면 이 세 단어가 다 같은 한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부자, 그리고 부흥의 부자, 그리고 회복의 복자가 다 똑같은 다시 부자, 돌아올 복자, 두 개의 음가를 가지고 있죠. 그 똑같은 한자를 다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달인 이번 달에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그 부활이 갖고 있는 부활과 그리고 회복과 더 나아가서 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의 달이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회복과 부흥까지 경험해야 돼. 왜? 부활 안에 다 회복과 부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다 같은 한 단어이지만은 그러나 세밀하게 바라보면 이 세 단어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점진적으로 어느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만약에 이 세 단어를 여러분들이 놓고 한번 순서가 있다면 순서대로 한번 여러분 나열을 해보라 그러면 어떻게 나열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 세 단어를 이번 달의 주제인 것처럼 부활과 회복 그리고 부흥이라고 하는 이렇게 세 개의 순서를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는 그냥 조금씩 차이가 있고 멈춘 것이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 부활에서 회복으로, 회복에서 부흥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즉 부활, 즉 다시 살아나서 회복, 이젠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부흥으로 더 높이 올라가고 좋아지는 것, 이게 부활이고 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끝나지 않으셨고요.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그 높은 자리에 부흥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부흥의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에서 부흥으로 가는 그 신앙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을 경험합니까? 꼭 그 뒤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고난으로부터의 회복, 부활과 회복이고요. 그리고 항상 부활과 회복 뒤에는 내가 십자가 고난 이전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좋아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항상 회복을 넘어서 그 이전보다 더 높이 좋아지는 그러한 부흥을 동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만큼만이 아니라 그 이상 더 올라가는 진정한 부흥이 바로 이 부활의 신앙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과 회복과 그리고 부흥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를 좀 우리가 알기 쉽게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곡선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아마 십자가 고난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떨어지는 거겠죠. 그럼 부활은 뭘까요? 그 떨어지는 그 밑바닥에서 방향을 다시 올라가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지는 게 부활이 아니겠어요? 회복은 뭡니까? 그 전환되어진 그래프가 다시 내가 떨어졌던 그 높이까지 올라가는 게 회복이겠죠.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떨어지기 그 이전까지가 회복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회복을 넘어서 그 높이를 넘어서 더 높이 올라가는 것.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더 높이 올라가는 이것이 뭐냐?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는, 물론 부활의 전제인 이 십자가에는
결국은 부흥으로 끝나는, 부흥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십자가와 고난의 부활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에는 회복과 부흥이 있습니다. 부흥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부흥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대신앙생활에 수차례의 부활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만큼의 더 부흥을 경험하고 또 앞으로의 부활을 통해서 더 큰 부흥을 기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디 바라고 원하기는 이번 2017년 이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넘어 큰 부흥으로 올라가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의 십자가 뒤에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힘겨웠던 오늘의 상황을 끝내고 이제는 부활과 회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흥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처럼 부활을 넘어서, 물론 그 앞에 십자가는 전제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넘어서 회복과 부흥으로 올라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이 과정, 이 패턴을 경험하지 않았나 생각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된다면 최초의 예배자가 누구로 기록되어 있냐면 아벨입니다. 근데 그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비예배자에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바로 그 죽음으로써 이제 이 땅에 예배자의 그 사슬이 끊어질 그 위기 때 하나님은 이 아벨을 대신해서 마치 아벨이 부활하듯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간에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었어요. 이 셋이라는 아들이 바로 예배자의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태어나고 그가 아들 에노스를 낳고 나서부터 성경은 말하기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나온 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의 가문은 예배자의 가문이 되어서 훗날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노아가 탄생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부활과 회복을 뛰어넘어서 더 큰 부흥으로 이루어졌던 첫 번째 예이기도 합니다. 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가족과 친척과 고향을 떠나는 그런 고난의 시작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땅에서 부활하고 또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선민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부흥을 그에게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에 순종하여서 제물로 죽을 수 있는 위기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들 가운데 아마 대표적으로 이삭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가장 가까운 모델이라고도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 제물의 자리에서 살아나게 됐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큰 부흥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로 시작되어서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뒤에 회복과 그 더 높은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 주신 원칙이고 방법이고 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거의 이런 공식을 경험했고 그런 사람들의 예는 성경에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이번 달은 이제 5주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예들 중에, 모델 중에 5명을 선발해서 그들을 통한 진정한 주님의 부활과 회복, 그리고 부흥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그 경험을 나누고 그 경험이 우리의 체험과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그 첫 번째 모델이 누구냐? 바로 이삭의 손자요 야곱의 아들이었던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아니 어쩌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정말 이 요셉처럼 기구하고 고생 많이 하고 억울한 사람이 또 있을까? 뭐 고생하고 기구하고 하면은 뭐 거기에 얘기할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이 억울하다라는 표현에 의하면 아마 요셉을 능가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요셉은 참 억울했던, 인간적으로 보기엔 참 억울한 삶의 연속이었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고요. 그리고 주인에게 오해받았고요. 또 감옥에서조차 사기를 당했던 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낮아지고 낮아졌지만
결국은 거기서 그가 다시 높아지고 회복을 넘어서 그 회복 이전의 것보다 더 큰 부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평범한 그냥 귀한 아들이었다가 노예로 죄수로 밑바닥을 치더니 그가 다시 회복을 넘어 올라간 곳은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총리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었다는 겁니다. 가장 깊은 밑바닥에 떨어졌다가 가장 높은 위까지 올라갔던 그 요셉이야말로 이번 달 그 회복을 넘어 부흥에 이르는 그 첫 모델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소개를 한다면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 4명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첫 번째 소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아버지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그의 10명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그 노예의 자리에서 또 총명이 있었고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그 인정을 받아서 그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지요. 그러나 곧 잠시 그 주인 마님의 그 유혹을 물리치는 과정 속에서 오해를 받게 되고 누명을 쓰게 되고 이제는 감옥에 갇히는 죄인이 됩니다. 거기는 특별히 이제 왕의 감옥이기 때문에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우리나라도 서울구치소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기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언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또 복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잘 섬겨야 되는데 그가 거기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고 거기서 그가 섬겼던 왕의 신하들 가운데 2명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중에 1명이 그 꿈대로 복직이 되는 바람에 나를 기억해 달라 그랬는데 그가 잃어버렸던 겁니다. 사기를 당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왕이 꿈을 꾸죠. 신비로운 꿈을 꿉니다. 그 꿈에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도 그 누구도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서야 자기를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생각해낸 그 신하가 왕에게 요셉을 소개하게 되고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의 대안을 제시하지요. 그랬을 때 왕이 바로 그러면 그 대안은 너가 해라. 그래서 그를 당장에 이방인이고 노예고 죄수였던 그 요셉을 그 당장에 애굽의 2인자 총리로 만들어서 일을 하게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요셉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한마디로 배신의 연속입니다. 쉽게 막말라서 뒤통수 맞는 삶이었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벌을 받습니다. 형제들의 배신이죠. 가족의 배신입니다. 노예지만 열심히 주인을 위해 일했는데 결국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이거 뭡니까? 주인의 배신입니다. 주인의 배신이에요. 믿고 따르고 함께하는 사람의 배신입니다. 감옥에서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복직하면 꼭 나의 누명을 벗겨달라고 했지만 그만 그 신하가 그를 잊어버립니다. 뭡니까? 은혜의 배신입니다. 내가 잘 대해주고 내가 많은 것을 베풀어줬던 그 사람들조차 나를 배신하는, 정말 생각해 보세요. 가족도 배신하고 직장의 동료도 배신을 하고 내가 가장 잘해주었던 그 사람들도 다 나를 배신했다면 이제는 혼자지요. 뭡니까?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절망밖에 없어요. 극단적인 생각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의 삶은 늘 배신과 배반의 연속이었고 그것도 당하는 쪽이었다는 거예요. 귀한 아들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죄수로 그렇게 억울하게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리 기구해도, 인생이 기구해도 이럴 수 있을까요?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뒤통수를 때리고 그렇게 배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인생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린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보면 이 기구한 운명, 정말 잘 안 풀리는 인생, 억울하다 못해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그의 삶을 보면 너무나 평온하고 그리고 악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마 힘들고 어려운 것 하게 되면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욥이라는 사람. 그 욥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그가 얼마나 가슴 터뜨리며 자기 그 부당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에게는 모든 악한 말을 쏟아내면서 자기 정당성을 주장합니까?
어쩌면 요셉도 그 욥과 같이 그런 내용을 적는다면 욥기보다 더 많은 기록을 적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가 기구한 운명, 그렇게 배신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보면 불평불만이나 어떤 악이나 아픔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는 올라가기는커녕 밑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지만은 항상 그의 마음의 중심은 왠지 모르게 전혀 흔들리지 않고 뭔가 중심을 잡고 평안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마음에 감정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어떻게 그는 깊은 밑바닥에서 한 번에 치고 올라올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부활과 회복을 넘어서 더 높이 부흥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로 하여금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배신의 삶 속에서 그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이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3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예, 지금 왕이 자기 앞에 와 있는 이방인이고 그것도 그냥 알지도 못하는 소수민족이고 그리고 노예였고 또 지금은 죄인이 조금 전까지 감옥에 있다가 온 그 사람을 보고 하는 그 왕의 말이 뭐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방,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의 우상을 믿는 그 왕이 어떻게 이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됐다는 게 뭘까? 여러분 다른 번역들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했고요. 영어 성경이긴 하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생각해 보세요. 그가 뭐 조금 전에 부흥회를 하고 왔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큰 복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믿음도 다 까먹을 것 같았던 그런 환경 아닙니까? 가족에게 버림받고 일터에서 버림받고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았던 그의 삶, 더 이상 의지할 사람도 없고 환경도 없는 그가 어떻게 한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믿지 않는 사람도 야,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인정하게 될 때는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와, 저 사람 예수 믿고 잘 됐구나. 물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를 인정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 아닙니다. 오늘 보세요. 그의 삶의 처지를 보게 되면 야, 저럴 거면 예수 왜 믿어? 이렇게 말하기 딱 좋은 환경 아닙니까? 가끔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좀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덕이 안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오히려 믿는 것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그 성령의 충만함을 보였을 때 비로소 야,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라고 말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과연 무엇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사로잡혀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이방인 다른 종교 사람도 알아차릴 수 있었던 그들이 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뭘까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막 이러면 충만한 거예요? 그냥 막 신비로운 영의 세계의 표현을 막 하면은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고 치유를 하고 막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물론 충만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이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 과연 무엇이 그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었을까요? 자, 첫 번째는요. 그는 처지와 상관없이 꿈을 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꿈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가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를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창세기 37장 19절로 갑니다. 이 형들에게 가는 요셉이 형들에게 갈 때에 그 10명 형들이 그 동생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습니다. 요셉의 별명이 뭐라고요? 꿈꾸는 자, 드리머입니다. 드리머입니다. 꿈을 꿨던 자도 아니고 꿈을 꿀 자도 아니고 꿈을 꾸는 자입니다.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이 꿈이 잠잠해서 꾸는 꿈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예요. 아버지 집에서만 좋은 환경에 있을 때만 꿈을 꾼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늘 있는 곳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뭐예요?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만들어서 꾸는 건 내 그 꿈이 아니죠. 꿈을 만들 수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게 꿈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꿈이란 단어는 뭐로 해석이 되냐면 비전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 사명이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오늘 이 요셉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가 꿈을 가지고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볼 때에 그 사람을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꿈은 소망입니다. 미래입니다. 그러나 꿈은 오늘의 현실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꿈이 오늘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은 내일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그 꿈이 오늘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몽상가와는 다릅니다. 헛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인 겁니다. 여기서 꿈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듣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저도 여러 번 얘기했고요. 여러분 설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와, 그럼 참 좋은 말씀이다. 그 성경 구절 어디 있지 하고 여러분 막 찾아보고 검색해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10번 읽어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이 도대체 어디 있는 말씀입니까? 표현은 그렇게 안 했지만 그 표현은 바로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해석한 말씀이에요. 잠언서 29장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잠언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묵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뭐냐면 계시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계시. 하나님에게 있는 비밀.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준 비밀. 그게 계시거든요. 비밀인데 그 비밀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계시라고 하고 묵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묵시 혹은 계시, 그리고 그것은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비전이라고 영어 성경에 인용을 하게 있어요. 비전.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다 알죠? 뭐예요? 마음대로 사는,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막 사는 이유가 뭐예요? 꿈과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자꾸만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없이 열심히 그냥 공부하는 거지 되나 그게. 그러나 비전이 있으면요, 꿈이 있으면요,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만의 공부는 아니고 자기 꿈이 있고 비전이 확실하다면 그것을 위해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꿈을 갖는 것, 비전을 갖는 겁니다. 꿈과 비전이 있으면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은 꿈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그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삶이 어찌할지라도 그 꿈대로 비전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노예였고 아무리 그가 죄인이었더라도 그에게 꿈이 있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또 꿈을 꾸면서 그 꿈의 세계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있게 되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니까 방자 행하는 거고 그것은 결국은 꿈이 없으면 망하게 되는 거죠. 내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다는 것은
그 비전과 함께 주신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비전만 주시지 않아요. 비전과 함께 비전을 이룰 하나님의 영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비전은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함께 묶는 패키지입니다. 이건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과 비전은 절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패키지로 항상 묶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비전이 있는 것이고, 비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의 충만함은 그 성령을 통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그 다음 뭐가 줬어요? 비전이 주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뭐 비전이잖아요. 비전과 성령은 함께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즉 오늘 요셉이 성령 충만하게 보였다는 것은 그 애굽 왕이 막 신령해갖고 하나님의 영을 볼 줄 알아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 그의 모습을 보니까 비전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꿈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비전이 함께 임합니다. 이 비전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이 비전이 있으면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는 요셉과 같이 그 환경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힘든 것은 환경이 아니라 꿈이 없기 때문이고, 비전이 없기 때문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번 부활에, 또 이번에 부활주일부터 부흥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부활에, 이번 부흥회에 진정 꿈을 회복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비전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또 하나. 성령이 충만하게 보였다라고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하는 성령의 충만함은요, 바로 비전 때문에 그랬어요. 꿈이 때문에 그렇다 했어요. 그럼 또 하나는 뭐였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었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었습니다. 자, 요셉이 자기 주인 마님이 자기를 막 유혹하려고 했을 때, 아무도 보지 않고 또 자기는 종이니까 주인대로 시킨 대로 했다라고 나중에 핑계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뭔가? 자, 창세기 39장 9절로 가는데 자막에 뜨는 만큼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예, 내가 어떻게 주인이 없다고 주인께 죄를 짓겠습니다가 아니야. 바로 하나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요,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의 준 꿈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후에 삶은 어땠어요?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나마 지금 노력하는데 또 이런 위기가 왔어요.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버리고 까짓 거 잃어버리고 깨끗하게 잃어버리고 새롭게 애굽의 신을 믿고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버리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이, 그리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할 때도 의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결국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의식할 때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지할 때에, 그리고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은혜가 내게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아서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데 그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오늘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깨달을 때 우리 힘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요셉이 욥과 같이 막 힘들다고 막 불평불만하고 원망하지 않은 이유가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비전이 있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지 않고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환경이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꿈을 간직하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안 믿는 사람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겁니다. 그거예요.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의식할 때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그 함께 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유효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한번 봅시다. 정말 그랬는지를. 자, 처음 그가 노예를 끌려왔을 때, 그 노예로 왔을 때 그 상황 속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9장 2절로 갑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버림받았고 노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 노예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노예의 자리에서도 형통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볼까요? 그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도 21절로 갑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여러분 더 억울해져 갖고 감옥에 갔지만 성경은 이제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면은 그 상황의 위치가 무엇이냐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요, 사울왕은 왕이고 왕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는다면 아무리 노예고 죄수를 할지라도 그곳에서 형통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갖고 여러분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나 생각하지. 아멘. 그러니 오늘 애굽 왕도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배신의 연속이었어요. 그가 배신한 게 아니라 배신당함의 연속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했고 주인에게 배신당했고 은혜를 베풀어 준 자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세상 사람은 다 배신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신실한 건 뭐예요? 충실한 거예요. 믿음직한 거예요. 변덕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다 세상 사람 나를 배신하고 떠날지어도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이 요셉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지요. 배신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한다고 해서 그때 나를 힘들게 내버려뒀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배신했다라면 그의 삶은 배신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제목이 뭡니까? 배신의 은혜입니다. 아니 어떻게 배신한 단어와 단어가 함께 쓰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수많은 배신을 당했지만은 그것이 그에게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배신해도 오히려 그 배신이 나에게 은혜로 바뀝니다. 이것이 배신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참 많이 배신당했죠. 당한 것만 생각하지 내가 배신한 거 생각 안 나지만 그래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잖아요.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가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믿었기 때문이고 의지했기 때문이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다 배신할지언정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는 사람을 다 배신할지언정 하나님을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많은 배신의 삶 속에서 그의 은혜는 더욱더 깊어만 갔던 것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면 오히려 그가 당한 배신은 그에게는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자녀들도 보면은 연약한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더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님이 더 많이 애쓰고 섬겨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이 나를 배신할수록 우리의 은혜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려움에서도 이 요셉과 같은 그 평안의 마음, 성령 충만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배신을 당한다고 해서 절망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고 맙시다라고 말한 것은 저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까 두려워합시다. 오히려 그 시간에 내가 주님을 멀리할까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인정하면 우리는 부활하고요, 회복하고요, 회복을 넘어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더 높은 부흥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번 부활절, 이번 부활의 달 4월이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부흥회를 정말 목표로 삼고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가 함께 힘을 다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가끔가다 한 번씩 하는 연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진정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부흥으로 갈 수 있는,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갈 수 있는 이번 부흥회가 되기를, 이번 부활의 달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내 일터에게, 내가 배반당했던 그 많은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서 높아지는 부흥을 경험하는 이번 부흥의 달, 부활의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